미사전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사제들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한 미사에 앞서 휴대폰의 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금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려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여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머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사도 바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강론하는 것 같죠? 그동안 다른 신부님들이 다 강론을 하셔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당 전체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성탄을 지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바실리오 신부님 사제 소품 있었고요. 또 구기로 신부님, 또 바실리오 신부님 보내야 됐고, 또 서영원 신부님 맞이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정현 스테파노 신부님이 주교 서품을 받아가지고 주교 서품식에도 다녀왔어요. 동기라서 서품식에서 복사를 서야 된대요, 옆에. 가지고 오랜만에 복사를 했더니 긴장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치렀던 것 같고요. 다 지나가기 마련인 것 같고,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새 사제를 배출하신 세종 성 요한성당 기쁘시죠? 네, 이게 제일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기도하고 정성껏 키웠나? 네,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해서 훌륭한 새 신부님을 또 배출할 수 있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새로운 1년을 또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이제 구역 모임들도 그렇고 각 단체들도 또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또 2월에는 천정성체도 해야 되고요. 5월에는 견지성사도 또 계획되어 있어요. 줄줄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또 언제 또 기승을 부릴지 몰라서 아무튼 준비를 잘 해놓고 있다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얼른 하고, 이렇게 게릴라전 하는 것처럼 잘 준비해놨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고 하고 조금씩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니까 코로나도 이 정도 잘 관리하고, 또 힘든 분들도 많았겠지만 경제도 이 정도 유지하면서 지내온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또 감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겨울 3차 유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잘 겪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어부들을 첫 번째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갈릴리아 호숫가 어촌 마을 이 카파르나움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활은 하느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갈릴리아로 향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갈릴리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일, 예수님의 임무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제 가난을 돌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고통을 몰라주세요. 하느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 거룩한 분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바꿔주고 싶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영에 들린 이 갈릴리아 사람에게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느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한없이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 그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갈릴리아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주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이 들려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냉혹한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안아주고 싶으셨겠죠. 오늘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초과이익 공유제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백신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죠. 어려운 나라들의 백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특별히 오늘 해외 원조 주일인데요. 온 세계가 함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차 헌금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백신 나누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내나 오늘날이나 갈릴리아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향하셨듯이 이 사회가 오늘날의 갈릴리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서로 위로가 되는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의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난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행복이신 주님,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의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해외 원조주일 특별헌금 하셨고요. 설 합동 위령 미사는 2월 12일 금요일 11시 설날 11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합동 위령 미사 예물은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설 연휴 미사 시간 목요일에는 11일 목요일에는 미사가 없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11시 미사가 있고 설날, 토요일에는 저녁 5시 미사 있고요. 일요일에는 11시 7시 반 있는데 어린이 미사하고 학생 미사는 없는 걸로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수요일이 2월 17일이라서 집에 십자가에 걸려있는 성지가지 내주시면 되고요. 가톨릭 성서 모임 온라인반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성전 건축금 300만 원, 그동안 1년 동안 카페 운영이 잘 할 수도 없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절맞이 선물 세트 수제청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나눔 운동에도 참여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는 한 끼 베고 나눔 운동 봉헌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사무장님이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시고 이제 그만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장 채용 공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멀리서 뭐 내정자가 있냐고. 내정자는 없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니까 주변에 혹시 우리 성당 사무장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땅하신 분이 떠오르시면 이렇게 이력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죠, 우리 사무장님. 그쵸? 네, 아직 한 달 동안 더 계실 거니까 한 달 동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 표시도 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2021년 어떻게 또 계획하고 있는지 재정 보고 잠깐 우리 재정국과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등장하니까 박수로 맞아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사목회 재정분과장 오미순 세레나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되면은 요즘 살림살이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저희의 성당의 그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당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2020년 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어떻게 살림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사항입니다. 자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 대여금이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성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 대한 대여금이 발생해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자산 계정입니다. 저희가 성당을 다니면서 혹시 성당에 대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성당은 16억 8천만 원이고요. 건물은 55억 1,4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에 촬영 운반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자산 계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산 총액은 79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대여금 항목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 항목은 정년 대비 19년 대비 5억 1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예치금, 성물방 예치금 이런 부분은 18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현금 및 보통 예금은 전년 대비해서 1,9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토지 건물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는 대외 차입금이 16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구 차입금은 4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구 차입금 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채 계정에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 말씀드립니다. 부채의 총액은 34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외 차입금인 하나은행 차입금은 2억 원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구 차입금이 19년 대비해서 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은행기금이 2억 5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계정은 작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주일 헌금이 2억 2,300만 원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 헌금, 합동 미사, 장례 미사 등등등, 그리고 일반 미사 예금도 18만 원 정도 감소되어서 작년에 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자분들께서 전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익 계정 계속 말씀드립니다. 토지 건축 헌금은 2020년 결산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당초 2020년 예산액인 8억 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후원금도 1,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또 계속 결산 수입 항목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수입 계정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총 합계액은 11억 6,4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 계획 당시보다도 감소되었습니다. 4억 5,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산 대비해서 8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항목은 토지 건축 헌금 등 후원금 항목이 4억 1,8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입 계정 항목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일 헌금은 2,300만 원 정도 감소되었고 일반 미사 예금도 1,800만 원, 그리고 성물방 수입도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 계정 보시겠습니다. 지출 계정은 사제 관련된 부분에서 5,9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피정 주일학금 관련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지출 계정 계속 보고 계십니다.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4,100만 원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 등에서 250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소모품비, 기타 여비, 교통비 해서 전체적으로 5,1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세금과 공과, 전기료 등등등 해서 7,8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관리비 2,800만 원 등 해서 4,000여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선물방 지출 2,500만 원 하고요. 정기 손익, 수정 손익 4억 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 토지에 대한 교구 차입금이 4억 원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 지출 총 합계액은 8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계정에 대한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예상 계획 당시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말하는 그 토지재금 차입금 증가에 따른 4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2020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지출 합계액은 4억 4,300만 원 정도로 예산 대비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운영 수익 차액은 수입 총 합계액에서 지출 총 합계액을 뺀 것으로서 3억 2천여만 원이 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019년 대비해서 여전히 운영 수익은 16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작년도에 성당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 예산도 올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상황이 어떨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보수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보금은 5억 1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주일 헌금은 1억 3,500만 원, 그 기타 헌금들 다 해서 3,9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그 장례미사 150만 원, 그다음에 토지 건축 헌금을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축 헌금은 4억 8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건축 건물 실립금이 600여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2차 헌금, 그다음에 물품 판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했던 8억 원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금액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20만 원 등등 해서 수입 총 합계액은 12억 7,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정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출 계정도 올해 수입이 크게 증가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소한의 금액에서 전년과 2020년 결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정연수비 주일학교비가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계속 지출 예산 보시겠습니다. 전체 재정비, 그 다음에 단체 보조금 등 해서 1억 1,9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교구 납부금 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해서 4,9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소모품비 10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2천만 원 등 해서 전체 4,8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세금과 공과에서 7,500만 원 하고 건물 관리비 등 해서 4,6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총 합계액은 5억 6,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금을 줄이고 그 대신에 대여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예상을 해서 전체적인 예금은 좀 감소된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토지 건물은 동일합니다. 부채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채 대외 차입금은 당초에 2020년 결산 당시에 16억 원이었는데 2021년은 7억 원으로 책정해서 9억 원을 갚을 생각입니다. 9억 원은 신자분들께서 책정해 주신 실리금과 2차 헌금 그리고 물품 판매 대금 등을 통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채 합계액은 24억 8천만 원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보면서 2020년 역시 너무 살림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아끼고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올해 2021년도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은 건축 헌금도 실립해 주시고 교금도 실립해 주신다면은 이런 작은 하나하나에 모이는 것이 성당의 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숫자는 너무 어려워. 숫자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작년 한 해 그런 얘기들 이제 우리 분당이 크니까 근데 다른 성당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장 빚을 막 갚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가 살림살이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성당들은 굉장히 실제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분당들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신 덕분에 마이너스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다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는 밥만 안 굶어도 부자였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